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 심령도 풍성해 주시고 여러분 삶도 풍성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삶에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해방되어져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지는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세야 너 내비게이션 보고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도 가야 할 방법을 모르고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장성한 남자만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하는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지금 해방되어져서 탈출을 해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체육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소풍을 가거나 하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만 움직여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한번 움직일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명인데 하루에 먹는 식량, 그들이 먹어야 되는 물, 또 필수품, 여러분 이걸 조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근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이집트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급하게 나왔단 말이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여러분 그 문설주에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뛰어넘어서 그 집은 면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통곡하는 그 상황에서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뭘 챙겨 나오겠어요? 입은 옷 그대로 나오고 적어도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양식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들이 얼마를 걸어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이상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어디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길이에요. 그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홍해가 있는 길로 광약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탈출해서 해변길로 가지 않고 내륙으로 향하게끔 홍해를 건너가야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그 지름길인데 여러분 쉬다 놀다 늦장을 부리면서 가다가 한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탄탄대로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길입니다. 길 자체가. 그러면 그 길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을 거고 마실 물도 없을 건데, 그러면 서둘러서 여러분 그 탄탄대로의 길로 지름길로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있는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요, 길이가 2300m나 돼요. 2300m가 2300km예요. 2300km 꽤 긴 그런 긴 바다거든요. 폭이 여러분 넓은 곳은 240km예요. 240km면 여기서 출발해서 전라남도 장성 정도까지 가는 그런 거리거든요. 먼 거리죠. 그리고 수심은요, 얕은 곳이 5000m, 500m, 그리고 깊은 곳은 2000m 정도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을 배도 없이 어떻게 건너가겠으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과연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변길로 올라가면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고 쉬운 길인데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광야길이 뭔지 아세요? 광야라는 그 자체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맹수도 있고요, 독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아우성칠 거예요. 이 광야에, 심지어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을 달라.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는요,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여러분 섭씨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밤 되면요, 영상 한 1, 2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교차가 엄청 크니까 밤엔 춥게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더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홍해와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청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든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몰라요. 그리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길을 안내할 가이드나 안내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이든 광야길이든 탄탄대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쉽고 편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데리고 가시는 방법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뭘 의미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찾아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위에 여러분 구름 기둥을 덮었다. 얼마나 큰 구름이겠어요.
밤이 되어지니까 그 구름 덩어리가 갑자기 불덩어리로 바뀌어요. 그 200만 명 위에 그 불기둥이 쫙 펼쳐져 있다. 구름은 뭐 이해가 된다지만 여러분 불기둥이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경험했던 구름 기둥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온 천지가 다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장자 첫 번째 딸 뭐 다 장자는 무조건 짐승도 사람이고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들에게 그런 큰 구름이 덮었으니까 여러분 그 구름을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당황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재앙을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행하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400년 된 요셉의 유고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피난보찜 싸가지고 떠나려고 서두르는데 그때 그런 긴급한 시간에 모세가 뭘 떠올렸냐 하면 요셉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이 후손들에게 뭘 부탁했냐 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내가 너희들이 나갈 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음에 주신 그 감동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유언을 여러분 모세가 기억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러분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이렇게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도 가봤고요, 그 광야를 직접 걸었습니다. 2시간 정도를 청년들 20명 데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폐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갔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한번 우리가 저 시원한 리무진 버스를 탈 게 아니라 걸어보자 해서 걸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2시간 걷는데. 여러분 그 땡볕에 여러분 섭씨 40도, 여름 같은 경우는요 제가 8월 달에 갔었는데 거의 뭐 체감 온도는 한 45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고온 건조한 지방이거든요. 구름 낀 아니면은 나무 밑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덮으셨다는 건 뭐죠? 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추워지는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덮으시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시고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길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불 기둥이 서면 그대로 또 서서 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되고 불 기둥만 쫓아가면 되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길이 아닌 광야도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보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오면서 오늘 우리 그 도집사님하고 재원이 형제가 왔는데요. 제가 모시러 갔거든요.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그립다고. 재훈이가 딱 입에 맞는 반찬들만 나온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재훈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밥을 해도 제 입에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때 그 식구들 100명 가까이 이렇게 밥을 하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200만 명이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이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의 재앙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 무교병 하나 먹고 쓴 나물 하나 먹고 힘을 얻어서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반찬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니까 뭐가 내려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200만 명이나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오니까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아침에 자고 나면 새 옷이 되어 있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새 옷이 되어 있고 하루 종일 걸었는데 땀냄새 진동하고 거기 뭐 씻을 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걷는데 그들이 신발을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하나님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사실, 안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은 안전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낮과 밤으로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온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한 해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시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만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결과일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길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이었잖아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다 끝나고 나서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야 생각해봐. 지난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좀 돌이켜봐.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고 오셨어.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게 없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부모들이 뭐부터 합니까? 자기 자녀 가슴부터 안잖아요. 제일 안전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슴에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안전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앞서 가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1년을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의 1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재물 얻은 거 여러분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걸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또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또 넘어가게 하셨구나 고백되시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에는요, 누구라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 또 지나가게 하셨구나, 또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년의 삶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라는 복병이 여러분 올해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을 보세요. 확산되어지는 그 상황 때문에 부스트샷을 기본적으로 접종해야 백신 패스를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백신 패스를 여러분 해서 부스트샷을 한다고 해서 끝날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끝날 수도 있죠.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센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가 또 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앞으로 내년을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참 힘겹고 답답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무슨 일을 만날지 여러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낯선 길을 걸어가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안내해주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늘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찾아오시면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낮에 다닐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동차의 위험, 질병의 위험, 각종 사고의 위험, 천재지변의 위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낮에 다닐 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밤에서 지킬까요? 자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밤에 우리를 지키는 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야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이고 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왜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이 유언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부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면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대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광야를 지나온 다음에 그 정점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먹이신 줄 아니? 만나가 뭡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 아니에요.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날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듯이 그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날마다 말씀을 먹는 자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만나 먹으려고 온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육신의 만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만나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해요.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죠. 하루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 거두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날 주신 만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죽겠구나,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또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는 줄 아세요? 매일 주시는 매주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티라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 하시는 그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하고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아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집에 가면 집에 찾아오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직장 가면 직장에 찾아오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업장 가시면 사업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 붙들면 하나님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불기둥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불 기둥 되어 주셔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당연히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 계절의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참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찾아오신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내 아버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던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 붙들고 그래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온 저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삶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